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새해 전도 많이 합시다. 아멘. 네.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2022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평교회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시고, 또 궁평교회에 속한 우리 궁평 가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시죠? 여러분이 노력하면 24시간, 25시간 되지 않죠? 주어진 겁니다. 우린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2022년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 당연히 모든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겁니다. 저도 오늘 신년 주일 우리 장창교 집사님 봉독해 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2년도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이 신년 주일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가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고요, 머리에다가 한번 각인을 시켜보시기 바라고요, 순간순간 이 말씀을 시간 날 때에 한번 암송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 돌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만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2000년 전이면 나랑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언되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조재웅 하면요, 아마 이 한국 땅에 조재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재웅 목사 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조재웅 중에서도 목사 하면 조재웅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뒤에 있는 직함을 보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조재웅이라는 사람은 목사이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이름이고요. 그 뒤에 대통령이 붙으면 저분이 대통령이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함을 알 때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저분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담당하신 분,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모든 배경들을,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을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쓴 서신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밥 먹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고백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예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웅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뭐냐?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 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저를 교회로 결정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외삼촌이십니다. 동일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재웅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하신 거야.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제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웅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재웅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나는 아직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걸 아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을 아시고 나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아주 뺀질뺀질 예수 믿을 것처럼 안 믿고 그냥 믿었다가 다시 또 털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미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요,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놓은 사건입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벽한 해답입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나의 옛사람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예수를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또 앞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만 하면 그 믿는 자 속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를 고백하고 내일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단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연약함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을 인정만 하면, 그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시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날 향한 사랑한다고 난 안 믿어져. 십자가 나랑 상관없어. 내가 상관없다고,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팩트였고 사실이었고 진리였고 그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셨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오히려 나한테 그 진실을 전하는 친구를 향해서 막 욕도 했던 나였지만 내가 욕한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거부한다고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여전히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어느 날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끝내놓으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 믿음 하나면 더 이상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대통령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마귀의 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석박사, 대기업의 재벌, 대통령도 진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건 복음 가진 우리의 당당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할 거 있다. 뭐냐? 나의 특출함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주 빨빨 살아서 역사하실 거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장애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가족 구원의 큰 장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일 수 있어요. 민족 복음화가 왜 잘 안 될까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인데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겁니까?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이미 끝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인간 조재홍은 이미 죽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어서 여전히 욕심을 내고 여전히 흥분하고 여전히 감정을 표출하는 나는, 이거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나 없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미 끝내놓은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되냐면요, 더 이상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이제는 마귀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할 것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를 향해서 어떻게 못해. 왜? 죽은 사람한테 뭘 하겠습니까? 뭐 명예, 돈, 그 어떤 것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막 흔들어 보십시오. 반응을 하는가. 그만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자리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없고 유혹할 수 없고, 나 또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세상 거 보고서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눈길을 빼앗기겠습니까?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세상도 나를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더 이상 내 을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도요, 그 열심, 그 노력, 그 경건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경건이 드러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2022년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는데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난 같이 죽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해주신다.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갔는데 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망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면서 가는데 뭔가 질병이 생겼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가다 보니까 죽음이 있다. 죽으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제가 막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의 의를 우리가 살지 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인 것을 알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것하고 배워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감격이 있겠습니까? 배워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요. 2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죄짓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면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믿게 된 것도 제 잘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고백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던 저라니까요. 그런 제가 이제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제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저처럼 열심히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간증할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졸업 진급식도 했고요. 학사보고도 잘 들으셨는데요. 2022년도에 다음 세대 부흥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궁평 가족들이 신앙이 자라서 성장하는 교회 이루기를 우린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분명히 있게 돼 있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숫자를 채우고 부흥한들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한순간 바벨탑 되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더디올지라도, 부흥이 더딜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궁평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아무리 많이 한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더 강력한 것,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을 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결단의 찬양인데, 방송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송으로 합시다. 반주는 같이 마이크 잡고, 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래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성령의 열매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이죠? 우리 남은 가사를요, 여러분 한번 잘 못해도 괜찮은데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육체의 열매 맺겠죠. 그러나 내 안에 주가 살면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하고 지옥까지 가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주인 삼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이제 인간 조재용 없고 내 안에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육체의 열매 맺었다면 이제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2022년도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로 살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궁평가족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2022년도에는 우리 궁평교회와 궁평가족들을 통하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 온 궁평가족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